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행하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자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사명자의 조건이 6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새로운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부는 동일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그 사명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사명자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미래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의 제목은 복음과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을 시작으로 3주의 시간 동안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복음과 사명자의 삶의 연결고리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의미를 알아보고 21장에 대해서 한 가지 한 절씩 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텐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복음과 교회와 교리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 또 사도행전, 로마서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순서가 복음과 교회와 교리의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good news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대로 해석한다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은 좋은 복음인 것이고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시작, 또 교회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행전, 또 다른 이야기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자 행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복음이 있고 또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 또 그 뒤에 복음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그 뒤에 나오는 바울 서신들이 이 교리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앞세워야 할 것은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세워야 할 것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앞서는 순간, 또 교리가 앞서는 순간, 그리스도보다 그 어떤 것이 앞서는 순간, 성경이든지 교회든지 그것은 모두 목적에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서셔야 하고 그 뒤에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교회, 즉 복음을 수단화하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과 교회와 교리는 서로 그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 순서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또 복음을 해석하는 교리가 그 뒤에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교리가 뒤따르는 것이지 교리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생긴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드러나 보이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먼저 드러나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 두드러져 보여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되 교리의 토대 위에 쫓아야 하는 것이죠. 교리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벗어나면 교회는 세속적인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교리도 복음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과 교회와 교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인데 복음의 핵심은 바로 베드로가 한 고백의 내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리의 핵심 역시 바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도 교리의 핵심도 이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고 지금도 그 고백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크고 작은 분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분열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럼 왜 그럴까? 그 고백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복음의 전체적인 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총론이 내포하고 있는 강론들이 있는데 그 강론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이 총론이 바르게 구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강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와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르는 마땅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잘 살펴보고자 하는데 왜 요한복음 21장을 특별히 잘 살펴보아야 하는가? 그 요한복음 21장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함께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 복음서와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가 곧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현장을
복음과 사명자의 삶의 연결고리로 삼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들이 그 속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강론들이, 복음의 실천들이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이죠.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명령만 하고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바로 앞장은 요한복음 21장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마음에 지녀야 할 그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 요한복음 21장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실 때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사명자의 길로 내보내실 때에 그들을 다시 어디에서 만나시고 시작하셨냐 하면 바로 이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갈릴리라는 이 동네는 제자들의 삶과 또 그들의 가족들이 있는 그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명자의 길을 나서기 바로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셨는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삶, 어떻게 보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인데 왜 굳이 나의 가족들이 있고 나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삶의 현장,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땅 끝에 가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만 인정받는 삶, 그것은 온전한 사명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삶의 현장이 출발점인 동시에 목적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고 교훈을 주시고 또 몸으로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에 관하여서 그 사명자의 삶, 사명자 행전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고 실천돼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명자는 자기 삶의 현장이 욕망의 바다임을 자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 텐데요. 제가 한 가지씩 짚으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라는 것은 그러면 그 앞에 이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모두 문을 닫고 그 다락방에 모여 있던 그 사건이 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첫 번째 사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2장 26절의 말씀에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드레 지나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그 먼저 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아서 도마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그 손가락 또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0장 26절 말씀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두 번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한 가운데에 나타나셨는데 모두 어떤 상태였냐면 문이 잠긴 상태였습니다. 두 번 모두 문이 잠긴 집안에 제자들 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초월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의 1절을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두 번 나타나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지금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장소가 오늘 21장 1절 말씀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까 제가 21장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라고 했죠. 이 디베랴 호수는 곧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너무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고 또 엄밀히 말하면 호수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갈릴리 호수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디베랴 호수라고 불려질 때는 특별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이름,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사람들이 모시고자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어떠한 마술을 부리는 시통수를 지닌 사람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통수를 지닌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적으면서 사도 요한은 황제의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왜 자꾸 황제의 이야기를 하느냐? 황제라는 의미는 그냥 어떤 직책이나 직위가 아니라 황제는 인간의 욕망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지위에 올랐다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모두 다 실현시킬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욕망을 위해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또 그것들을 위해서 때로는 타인의 생명을 짓밟기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는 인간의 욕망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디베리아 호수라는 것은 황제의 호수라고 했잖아요. 황제의 바다. 이것은 곧 욕망의 바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21장은 의도적으로 이 갈릴리의 호수에서의 사건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난 사건을 디베리아 바닷가, 디베리아 호수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야 할 이 땅, 갈릴리는 그들의 그 삶의 터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이 땅, 이 삶의 현장은 산속이나 수도원이 아니라 이러한 황제의 논리가 판치는 인간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의 바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은, 곧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그러한 사람들처럼 황제처럼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욕망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사명자는 욕망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고, 이를 거슬러서 복음을 쫓는 사람만이 자기의 삶의 현장을 복음과 사명자 행전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명자가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가짐은, 사명자는 자기 삶의 현장이 욕망의 바다임을 자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후에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했는데, 굳이 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을 시작하면서 강조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 또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을 가진 사람만이, 영혼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이 욕망의 바다, 욕망의 원리가 판치는 이 가운데서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후에라는 표현을 하면서 시공을 초월하신 부활의 주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자면, 주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판치는 이러한 황제의 바다, 욕망의 바다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그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은 이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런 겁니다. 사명자는 자신이 누군가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또 누군가를 내가 따라가고 있다면 왜 따라가고 있는지를 늘 자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으면 예수님을 그곳에서 기다려야 했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욕망의 바다를 보는 순간 그들은 그 욕망의 바다로 뛰어들어서 옛날과 같은 삶을 똑같이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바다에 함께 계셨지만 누구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하여 그들이 다 모였지만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옛날에 했던 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간의 삶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들의 생계에만 몰두했던 그 그물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욕망의 그물질을 밤새 했죠.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밤새 일했지만 그들은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욕망을 쫓는 삶은 많은 것을 우리가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욕망은 실체가 없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그물질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빈손이었죠. 이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기억해야 우리가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밤새 고기 잡은 제자들은 모두 7명이었어요. 베드로하고 또 도마하고 또 나다나엘 이렇게 3명하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는 뭐 2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하니까 7명이 거기 함께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같이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그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먼저 그들을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바로 베드로예요. 3절 말씀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이렇게 하고 같이 배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동료를 잘못 인도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베드로를 그냥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고 배워야 할 것은 내가 만약 지금 누군가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항상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욕망의 바다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욕망의 그물질을 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나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헛된 그물질을 하게 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렇게 하시고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끌 때에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세상의 길로, 욕망의 바다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앞선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는 상태라면 만약 내가 누군가를 추종하고 있다면 내가 그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를 따라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반드시 주님 안에서 나 스스로도 뒤따르는 사람도 주님 안에서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욕망의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현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빌라도 역시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사명자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쫓아야 하고 누군가를 진리의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명자는 자신이 누군가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또 누군가를 왜 따라가고 있는지 항상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실천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멀리 바닷가에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명자는 현재형으로 임해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까마득히 잊혀진 과거의 존재일 뿐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전에 나와 3년 동안 함께 계셨던 주님, 그 주님이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잘못을 때때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우리도 예배 드릴 때는 주님으로 현재형으로 생각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끝남과 동시에 예배당 문을 나간과 동시에 우리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과거형의 주님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성숙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을 과거형으로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한 통찰력, 또 그 주님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 영성을 힘입어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 주님과의 동행,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코람데오,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면서 그 왕자로 살아온 모세에게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아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 어떤 군사도 주시지 않고 그 어떤 무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않고 그저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명령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세는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곧 창조주시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이다. 영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으로 지금 쓰여 있잖아요. I am who I am. 이것은 모세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형으로 너와 함께 하고 있는 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깨어 있을 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그렇게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갇혀 계신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현재형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명자는 주님 앞에서 낮고 낮은 어린 아이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나서 비로소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자신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실패는
그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욕망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곳에서 늘 성공만 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늘 성공만 했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주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호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엇라고 부르셨냐 하면 얘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셨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얘들아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아 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유아나 어린아이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주님께서 왜 다 큰 어른들이 된 제자들을 얘들아 라고 그렇게 어린아이를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작고 작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지닐 때에만, 그럴 때에만 지금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주님 앞에서 어른이 되어서 그들은 열심히 예전의 삶을 살았어요. 주님과 같이 다닐 때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만 졸졸졸 쫓아다녔는데 주님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예전의 어른의 삶처럼, 주님이 없었던 그러한 삶처럼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 또한 없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스스로 서려고 했던 인생은 철저하게 빈손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신 까닭은 일평생 너희들이 이러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아라. 나와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 또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살으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이 파이디아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제자들과 그들 가운데 지금 현재형으로 임해 계시는 주님 사이에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바울은 스스로를 굳게 선 어른이라고 믿으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꼬꾸라진 이후에 그의 삶은 빈손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시력을 잃은 마이너스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꼭 잡고 걸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바울은 그의 지병으로 인해서 평생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의 육체의 가시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평생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온전함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의 자랑거리는 그가 이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그것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더 이상 그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약함은 오히려 그의 자랑거리가 되었고요. 평생 현재형으로 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었던 것이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장성하고 성숙할수록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더 낮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삶 속에서 현재형으로 임해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파이디온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주님과 깊은 대화가 시작되고 주님을 힘입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자는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이디아라고 부르셨고 그 부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밤새 왼편으로만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기회가 이제는 없다라는 말이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절망적일 수 있을 텐데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인 거죠. 지금껏 욕망의 바다에서 헛 그물질만 하고 우리의 손이 빈손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현재형으로 임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사막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그렇게 많이 잡혔으면 평소 같았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마땅한데 찢어져야 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밤새 잡지 못한 물고기를 아주 배 가득 잡아 올렸습니다. 제자들이 잡아 올린 그 물고기를 의미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스펠링은 헬라어 스펠링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이에수스라는 단어, 헬라어의 단어,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테오스라는 단어, 또 아들이라는 뜻의 휘오스라는 단어, 또 구원자라는 의미의 소테르라는 단어의 그 첫 글자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익투스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곧 신약 성경의 모든 신약 성경의 핵심인데 그 핵심을 이루는 단어들의 첫 글자들을 조합한 단어가 바로 익투스, 곧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초대교회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손가락으로 그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러한 표시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날 잡아 올린 물고기는 예전에 잡았던 그러한 단순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손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가 있어요? 익투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욕망의 바다에서 헛그물질하던 제자들이 비로소 현재형으로 임하신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붙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밤새 일했지만 못 잡았던 그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잡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많은 그들이 물고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평소 같았으면 찢어졌어야 하는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죠. 왜?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그물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인간을 붙잡고 인간의 야망을 붙잡으면 인생의 그물은 찢어지고 맙니다.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버려지고 만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상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낀다 라는 표현은 헬라어의 원뜻은 건져 올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건져 올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세월을 아끼고 건져 올리는 것은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신 그분을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그물도 찢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의 그물이 되어서 내 인생을 친히 건져 올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익투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물이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사명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디베랴, 욕망의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파도가 칠 때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찢어지지 않는 사명자의 삶으로 엮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배우고 지녀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